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고 이제 교제하시면서 많이 하신 것이 뭐냐면 함께 밥 먹는 거였어요. 함께 밥 먹을 때 아마 거기서 뭔가 서로의 교제 속에서 좀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는 가운데 뭔가 또 그런 복음의 접근성이 좀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삭개오와도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식사도 하시고 마지막 베드로를 위로할 때 베드로를 세울 때도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식사할 때 그때서야 좀 사랑이 막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식사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놀기도 하면서 예배도 드리지만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에 있는 것과 함께 우리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뭔가 어울려서 뭔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도 참 복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식사하시고 또 때로는 모여서 놀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모여서 영화도 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더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연은 없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의 간증. 이제 이거 한 따라해 주셔도 됩니다. 마태의 간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있고요. 또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제가 이제 5가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때 또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또 결단이 되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제 마태를 보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가만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괜찮네. 제자 삼아야지. 그리고 제자를 삼은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우연 같아요. 그냥 지나가시다가 제자 같아. 내 제자 해라. 이런 류의 이제 뉘앙스를 풍기는 이제 그런 말씀이지만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을 바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냥 보시고 제자를 삼으셨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제자를 보실 때 밤새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셨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연처럼 그냥 보고 제자를 삼은 것 같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어떤 사건에 있어서 우연적으로 그냥 우연히 일어났겠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조차 주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응답 얻으신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우가 가끔 이제 길거리에서 권사님 만난 얘기를 해요. 정말 어쩌다 우연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흙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찾듯이 그렇게 정우를 찾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오지사님이 제가 토요일 날 그냥 여기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더니 어떤 아주머니하고 어떤 유치원생이 쏙 들어와요. 갑자기 막 교회를 이렇게 막 물어보시고 내일 올게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진짜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날 갑자기 불쑥 우리 깊숙하게 들어와서 식사를 하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 이런 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게 아니라 내가 온 것 같고 내가 찾은 것 같고 그냥 이 교회에 있네? 그래서 불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흙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쩌다 예수님을 우연히 믿고 어쩌다 우연히 복음을 듣고 우연히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이아몬드 찾듯이 우리를 보시다가 우리를 발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은 없고 또 하나님의 응답만 있는 줄 믿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인데 갑자기 까먹었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영어로 해석 뭐죠? 피의 다이아몬드죠. 이제 그거 이제 다이아몬드에 대한 고발한 영화예요.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뿌렸는가. 이것에 대한 고발한 내용입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기 위하여 흙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찾고자 하는 그 열심, 그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그 노력이 특심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흙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기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 구원에 있어서 또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듯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운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운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운세. 그래서 무슨 운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 점집에서 많이 사용해요. 재물운 또 뭐예요? 결혼운, 사업운 막 그런 얘기 이제 막 잔뜩 써붙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점집과 또 세상에서 그러니까 은혜를 말하지 않은 모든 것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가 운이에요. 운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힘을 초월한 천운과 기수. 이렇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운이라는 말을 대신 어떤 말을 씁니까? 은혜라는 말을 써요. 은혜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운은 이렇게 말하죠. 운이 있네, 없네, 운이 좋네, 운이 나쁘네. 이런 말로 오늘의 운세를 살피고 이거 점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말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운 좋네. 운에 대한 얘기 안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초월적인 뭔가 이제 기운, 그러니까 천운 이런 의미로 그냥 운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초월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운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우연일 수 있어요. 오늘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그냥 우연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자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해서 맞춰서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내가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은혜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또한 나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운이라고 생각할 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사건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에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는 기도로 깨어있으라 이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더욱더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더욱더 변화되는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태는 자신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누가 썼어요?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마태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이제 마태를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자신을 얘기하는데 아주 짧게 썼어요. 마태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아주 짧게 기록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죄인의 대표되는 대표적인 그런 직업은 어떤 직업이 있습니까? 세리와 창기예요. 몸을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하고 창기는 똑같이 바닥이에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했던 그런 직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것은 11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넌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와 또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진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뭐예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는 그냥 보통 착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사람이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여러분 마태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옛 모습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옛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 알지 못했던 그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의 옛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랍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사단에 속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회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계속 간증이 선포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면 살 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떠한 권세를 내가 얻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러한 궁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늘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리는 나쁜 짓 참 많이 했어요. 그랬을 거예요. 친구들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죠. 친구들을 보면 나를 아는 거예요. 가끔 이제 내 친구들은 왜 그런지 몰라. 아니요. 내가 왜 그런지 몰라요. 내 친구들은 저래. 나도 그런 거예요. 친구들을 보면은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일진이에요? 그럼 나도 일진인 거예요. 친구들이 이러한 죄를 즐겨해? 나도 그러는 거예요. 예, 세리가 그랬어요. 마태는 그랬어요. 마태는 아주 그냥 질이 나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중학교 때는 동물의 왕국이죠. 남자들 학교는 동물의 왕국이에요. 거기는 오직 힘의 서열만 존재할 뿐이에요. 학교에서 이제 일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일진들이 얘기하는 것을 막 시작해요. 그러면 조용해져요. 왜 조용해지는지 아세요? 재밌어서 귀 기울여서 듣느니라고 교실이 조용해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 자기네들 죄 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자 하면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듣고 있으면 이렇게 재밌는데 하는 지들은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것을 하는 애들은 얼마나 재밌을까요? 마태는 그렇게 살았어요. 마치 일진들이 나쁜 짓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에게는 한편 좀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공허함을 느꼈어요. 그 무엇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허무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생활 말고 뭔가 자신을 채울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한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도 좋다 만족한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먹을 때마다 좋지만 뭔가 거기에 쾌락이 있지만 공허함을 느끼고 이게 아닌데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삶을 쫙 살아요. 그렇게 살지만 그렇게 살려고 더욱더 노력하지만 이것이 아닌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아 무엇인가 뭔가 갈급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는 나쁜 짓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만족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그 안에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마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태는 나는 건강하여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그는 나쁜 짓을 했지만 그가 잘못한 것을 알았고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공허함이 있었고 뭔가 자신을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영적인 느낌을 늘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늘 느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르심을 받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 나는 여전히 술을 마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닌데 뭔가 공허한데 뭔가 나를 채울 것이 있는데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뭔가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가책이 없거나 그래 그냥 이렇게 끝나십니까? 아니면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나는 병자가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필요함을 느끼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는 그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필요하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술 먹고 나는 만족하다. 나는 승리했어. 친구들과 실컷 놓고 들어와서 나는 만족해. 야 나는 오늘 삶을 충만함을 이루어냈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런 걸 느끼세요? 아니면 뭔가 허전하고 허무하지 않던가요? 예수님과 친밀함을 나눴다면은 나는 승리와 능력을 경험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십시오. 그제서야 내 영혼의 만족함을 느끼며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셨을까요? 그냥 허무한 세상 얘기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십니다. 꼭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만 하십니다. 여러분 죄인들과 세리와 식사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냥 허허 웃으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을까요? 그냥 세상적인 얘기 하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식사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말씀 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 주시는 말씀, 그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늘 영혼에 대한 구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들,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이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불러만 주면 교회에 나올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러만 주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안 불러주지 않아서 그렇지 불러만 주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운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를 할 때 거기에 오상원 형제라고 있었어요. 그 형제가 대학교 때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뭐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오시라고. 그 쪽지 받자마자 찾아갔어요. 그리고 가서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 다니러 가서 와서 구원 받았어요. 그 사람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불러만 주면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그냥 안 불러서 그렇지 오라 그러면 와서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잘 찾으셔서 복음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다가
한 초등학생 5학년인가 6학년짜리를 만났어요. 근데 그 학생이 미용실에 가서 그 미용실이 교회 다녔던 집사님이 하셨던 데인가 봐요. 거기에 보금딱지가 있었어요. 소금으로 된 보금딱지. 그 안에 소금이 들었고 그 소금의 포장지에 복음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소금 치듯 왜 지옥불 이거를 그림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천안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어린이 시꺼맸어요. 그때는 그 시꺼맸다는 걸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 내가 그냥 말로만 예수님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실로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진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그 얼굴에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찬양을 올려드렸는지 그리고 그 아이에게 교회를 소개시켜줬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불러줘서 그렇지 부르기만 하면 교회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연은 없어요.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교회 오라고 말하세요.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 지금 당장 안 나가더라도 내 자녀는 교회 나가게 해야지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만 기독교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이 없어서 스스로 교회에 찾아가려 하는 의향이 없을 뿐 계기가 되면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홍정우 아빠가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한 호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제 말이 맞아요. 그렇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도 언젠가 교회 나가지 하다가 나가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얼마 전에 받으셨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 이런 사람도 만나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 잘 전도하면 교회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 나와서 이제 전도되는 사람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쩌다가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회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부류입니다. 무교주의자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 분명히 만날 거예요. 이런 사람들까지는 우리의 이제 신분 속에 있습니다. 교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삶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감옥에 갈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지만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가벼운 죄를 짓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관심 없다. 나는 나를 믿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참 예수 믿기 힘들죠. 이런 사람 교회 나오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런 사람 만나도 그래도 찔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어떠한 일을 당할 때 그 마음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그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할 수 있는 복음을 여러분 그들에게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만나는 사람은 주로 이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사람들이 딱 이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이런 사람들만 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누가 보더라도 선한 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술도 많이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매우 나쁜 죄도 저지릅니다. 스스럼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마약에도 될 만큼 타락한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군대를 구치소에서 나왔잖아요. 2년 내내 봤어요. 이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널렸어요. 우리 주위에 없는 것 같죠?
근데 거기에 속해 있는 부류들끼리 딱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 같아요. 제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면회를 딱 시키는데 제가 중간에서 이제 다 적는 걸 이제 그런 근무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그랬나? 이제 뭐 해라 막 그러면서 사투리 써가면서 울산이니까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들은 대화가 싸우는 것 같아요. 대화가 무서워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면회를 온 친구였는데 며칠 지나니까 그 친구가 신입으로 와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여기 이제 교도소에 있던 애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면회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 알아요. 여러분 마약 초범들은 다 집행유예로 빠져나갑니다. 법이 있으니까 법에 대해서 조금 알겠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들 극적으로 변화되면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만큼 뜨겁게 유혹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죄도 어느 정도 지어야지 진짜 심하게 진 사람은 예수님도 뜨겁게 만나지만 뜨겁게 타락합니다. 정말 뜨겁게 예수 믿어서 목사님 된 사람도 있는데 목사님을 됐어도 옛날에 그 했던 그 죄의 유혹에 못 이겨서 다시 뜨겁게 타락하시는 분들도 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처음부터 아주 깊은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예, 그렇지만 아닌 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극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동영상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장로님인데 교도소에서 전도하시는 그런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저 그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도소에 갔을 때 처음 이제 와서 막 가르쳐 준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교육시켜 주셨던 그런 분. 그 교도소에서 만나 이제 사형장에서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전도하는 거. 참 은혜롭게 봤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인터넷 하실 때 그런 거 종종 보시고 여러분 도전도 받으시고 그렇게 간증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이런 이제 부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런 사람도 그냥 예수 안 믿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도 예수 잘 안 믿어요. 그냥 구치소나 갔을 때 사형 판단을 받았을 때 그제서야 충격을 받고 죽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예수님 믿는 일 없게 되길 바랍니다. 5번째, 정말 예수 믿기 가장 힘든 사람. 정신적으로 철저하게 기독교에 반감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타락하지는 않는다 해도 정신적으로는 철저하게 기독교에 반감을 품고 있죠. 안티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그냥 그냥 싫어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하여 증오심과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지 않아요? 이것은 나이 불문에도 불문이에요. 중학생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민지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때 한참 싸이월드 할 때 내가 민지한테 글을 하나 달았더니 그 14살짜리예요. 14살짜리가 저에게 욕을 하면서 하여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막 얼마나 잔뜩 욕을 써는지 몰라. 그러니까 안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증오와 그 분노가 있는 사람이 나이 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다 만나셨을까요? 안 만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다 만나셨어요. 니고데모 만났죠. 바리새인들 만났죠. 대제사장들 만났죠. 여러분 그들 다 누구 안티 아니에요? 예수님 안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 만나주셨잖아요. 죄인들, 흉악자들, 예수님 어떠셨어요?
다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차별 없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 없이 누구나 다 만나주셨고 누구에게나 다 구원 얻을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착한 사람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두 강도,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됐어요. 예수님은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전했다고 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지만 철저한 안티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말을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나 다 차별 없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도 이러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상대하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만을 만나기를 원해요. 전도할 때. 그런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꼭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는 이 5가지 부류의 모든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차별 없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도 구원 얻을 복음을 듣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의 친구들에게도 전하셨어요. 물론 제자는 마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하셨어요. 예, 우리도 전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혼이 거부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좀 안 친하면 어떻습니까? 복음 전해주고 교회 다니고 친해지면 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정우가 중학교 때 전도해라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면 그때 할게요. 중학교 때 안 할 거라는 거죠. 읽기. 고등학생이 됐어요. 벌써 2학년이 됐어요. 한 학기가 지나가요. 읽기 이 녀석. 고등학생들이 전도한다는데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영혼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영혼 사랑에 차별 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의 주님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혼들을 복음 전파하여 믿고 회개하게 하는 예수님 닮은 삶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기도할 때 우리 구원받지 못한 영혼 한 사람을 좀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용기 주셔서 이 영혼에게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주셔서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전할 때 부어주시는 큰 은혜 내게 주시고, 또 복음 전할 때 그 영혼이 받아들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